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창립 44주년 우리 기념 성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돕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흥성의 첫째 날인데요, 오늘 금요 이 저녁 집회 혹시 말씀의 제목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 아시는 분? 남혜란 집사님? 그렇죠, 믿음의 길. 네,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과 또 관련된 많은 믿음의 찬양들을 이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아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아. 처음 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아멘.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려면, 걸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믿음을 말고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믿음의 길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새 찬양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이란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함께 이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강사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멀리 LA에서 이곳까지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주님의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권적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온전히 성령의 폭포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심령이 차고 넘쳐서 그 삶이 변화되고 그 믿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첫 번째 집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은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 위에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제44주년 기념 부흥성의 첫째 날 집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도전을 받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며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우리 목사님의 혼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집회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회빌 한인 장로교회를 지난 44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 귀 쓰시는 권혁빈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의 첫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낙심할 때 찾아와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주님,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시간마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회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열정을 주시고 헌신의 각오를 다지고 세상에서 살 때 주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성회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섬기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사랑방 목자들이 준비한 찬양도 함께 드리오니 온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한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걸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아직도 가야 할 길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성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성회 기간 동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그윽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44년의 시간을 달려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 그 모든 자들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회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그 성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셨어요. 뭐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또 ER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부창회 집사님, 네, 다리에 금이 가신 분도 계시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또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아프신 분들도 몇 분 생기셔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몰아서 쳐올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나 보다라는 마음이 제게 확신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멘이시죠? 작은데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은혜스러운 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성회는 내일 또 동일하게 새벽에 있고요, 또 저녁에 있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창립기념 주일을 맞아서 함께 임직식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회 후에 친교실에서 다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허락하시면 길게 아니더라도 잠깐 친교 나누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흥성의 기간 중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차일드 케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요.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계시면 걱정하지 마라, 차일드 케어가 있단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3편 전장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기 원합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근데 두말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한번 말씀 듣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또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우리 권혁빈 목사님을 이 자리로 모실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네. 근데 긴장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아까 보는데 창립 44주년 성회, 저는 그 단어 자체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모로 부담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에 뭐 임직식도 있고 또 교회로서는 뭐 6년인가 7년 만에 하는 부흥회라고 하시고 또 본인 취임하신 지 처음 성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이 저한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요, 긴장이 됩니다. 근데 은혜를 여러분이 좀 덜 받으시더라도요, 목사님한테는 많이 받았다고 해주세요. 또 목사님 목회에 제가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첫날 이 시간에는요, 믿음의 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맞고 또 마치 바퀴가 돌아가듯이 한쪽이 꺼지면은 다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균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주신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게 되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밤에 가까이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표현에서요, 다윗은 나의 대적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무려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격이, 또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다윗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이렇게 여러 대적이라고, 뭐 그게 꼭 사람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그냥 한 가지만 와도 힘든데 여러 가지로 나를 공격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었던 거는요, 단지 대적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적이 누구였냐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차라리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며 그냥 미워하고 또 그냥 뭐 원망하고 저주하고 뭐 그렇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아들은 미워할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한 번은 저희 교회 시니어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보통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조금 친해지면요, 자기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하신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더 친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자식의 욕을 하기 시작하신대요. 그만큼 이제 허물 없는 관계에서 자식의 욕을 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식의 욕을 한다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식 아닙니까?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압살롬은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저희 집에도 세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대학생이고 또 막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이 고등학생인 딸 아이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의 자식을 나중에 낳으면 큰 집을 사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안 사주지? 그랬더니 아빠는 그때쯤 천국에서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을 텐데 뭘 집을 사달라고 하네요. 이 어린아이, 아직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아이에게도 내리사랑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지금 다윗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의 대적이라고 했을 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뼛속 깊은 그 고통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자기의 대적이 아들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의 공격의 그 상황 속에서 지은 이 시편에서조차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적이라고 일반화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의 다른 시편에 보면은 막 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러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군대와 나중에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자기 신하들한테 부탁합니다. 내 아들에게 너그럽게 대해달라. 지금 아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조차 다윗은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예요. 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1절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2절에서 또 다윗의 영혼을 더 아프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대적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물론 뭐 그가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고 뭐 여러 좋은 상황 가운데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그를 둘러싼 대적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도우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네 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힘든 상황에 있었어도 다윗의 인생에 보면 하나님은 늘 그의 편에 계셨습니다. 맹수와 싸울 때도 하나님은 다윗 편에 계셨고, 또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셨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은 늘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야말로 그의 영혼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왜 다윗이 이 말에 대해서 아파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갔을 때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러니까 간음을 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지른 상황 뒤에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 힘든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생각하다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거 아닐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 나를 심지어 미워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긴 거 아닐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통 가운데서 그가 다시 만나게 된 그 하나님, 또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찾아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진짜 이 집회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자, 다윗이 1절 2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오히려 다윗이 굉장히 당당하게 나오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 다윗의 태도를 바꾸게 한 것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을까? 근데 사실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가지를 굳이 찾아낸다면 2절 끝나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셀라가 있어요. 아까 저는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실 때 셀라를 안 읽으시는 거 보고 와, 역시 수준이 높으시구나 생각했어요. 이것은 어떤 교회 가면 읽습니다. 근데 사실 셀라는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학자들도 논란이 있지만 이것 자체는 쉬는 것입니다.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근데 단지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이 3절에서 반영이 됐는데, 그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 슬픔의 끝에서, 통해의 끝자락에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그 표현을 생각해 봤더니 다윗이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또 양치기를 했을 때 막 맹수들이 덮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셨지. 그러니까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거,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또 나는 그냥 단지 한낱 목동이었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영광이시요. 또 지금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실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개를 떨군 상황이었는데, 아니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 용어로요, 초시간적 영적 기억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이 고개 끄덕이신 분이 있는데, 사실은 몇 주 전에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초시간성이란 건 뭐냐면 지금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것은 다윗의 과거의 삶에 있었던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분이었고 어떤 분이었고 어떤 분이었음을 우리가 단지 그 과거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늘 내 삶의 자리로 모시고 와서 오늘 내 상황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내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미래를 향해서도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시간성이에요. 영적 기억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편도 그렇고요, 또 예언서도 그렇고 또 신학에 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성경은 요구해요.
왜냐하면 그 뭐 예를 들면 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요구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윗도 아마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과거에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는 가운데 시편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런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내가 왜 고아처럼 지금 이렇게 무능력하게 고개 숙이고 있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내 삶에 역사하셨다면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셀라를 통해서 그가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입니다. 또 살인했던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살인을 하고 도망갔던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요 괴수였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가운데 다윗은 다시금 그 마음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돕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결국은 들게 하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5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제 갖고 나오는데요, 그 증거치고는 굉장히 평범한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니, 이게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나는 어제도 내가 눕고 자고 깨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T.C.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이라는 예배, Liturgy of the Ordinary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진리를 하루의 평범한 결에대고 문지르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책에서 보면은 그는 모든 것을 내 삶의 일상의 것을 거룩한 의식과 연결시켜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하루에 뭐 세 끼 밥 먹잖아요. 이 밥 먹는 것은 성찬이다. 이 음식 가운데 정말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듯이 내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또 이 성찬이 유카리스트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그 유카리스트가 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밥을 먹으면은 옛날 이 초대교회에서 성찬을 하면요, 그 음식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거든요.
그래, 이 음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한 끼의 평범한 밥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거룩한 의식이 되어 리터지가 되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책에서는요, 잠자고 일어나는 것을 어떤 의식과 연결시키냐면요, 세례랑 연결시킵니다. 왜냐면 세례가 뭐예요? 여긴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주시죠. 근데 세례의 원래의 의미는 물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물 위로 다시 나오지요. 그러면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눕고 자고 깨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이 없는 그 상황, 잠의 상황을 죽음의 상황이라고 연결시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난 거는 내가 새롭게 태어난 거야.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야.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야지.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는 제가 예전부터 늘 세례를 줄 때 정말 물에 담그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좀 진한 체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교회를 개척한 다음부터는 침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침례해서 이제 물에 담그고 나올 때 되면 온 성도님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을 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정말 천군 천사들이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축하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응원을 받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상이 이런 거룩한 의식의 의미와 연결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됩니다. 오늘 지나가는 이런 그 순간들,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운전하고 내가 샤워하고 내가 씻고, 이것도 씻는 것도 하나님 나를 오늘 깨끗하게 만드셔, 나를 정결케 하셔.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또한 오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 모든 일상의 이 거룩함을 대고 문지를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뭔가 대단한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눕고 자고 깨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일상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집회에서 자라는 것보다 평소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 훨씬 더 파워풀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같은데요, 그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정말 은혜 받겠다고 제 친구들이랑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때 우리 전도사님은요, 아이들 은혜 받게 한다고 아예 문을 잠갔어요. 그 수련회 집회하는 장소에 문을 잠그고, 너네 오늘 성령님 못 받으면 집에 못 간다 하고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보니까 교회 마당에서 그때 수련회 때 대굴대굴 은혜 받아가지고 굴렀던 친구가 지금은 사운이라고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오래 안 갔던 거예요. 뭐 부흥회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일상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기서 정말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 목, 금토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는 순간이요,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일상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그 믿음이야말로 다윗을 그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10여 년 전인데요. 그때 제가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이랑 이제 사역이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근데 고기를 먹으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불판이 있고 거기서 이제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고기를 먹는데 제가 이렇게 뭐 정신없이 먹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숟가락을 불판 위에 놔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판 위에 놔뒀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 숟가락을 들어서 국을 퍼서 제 입속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안이요 지글지글 다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봤더니 진짜 입안이 막 아래 위에 다 할 거 없이 다 하얗게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아마 수요일인가 목요일이었는데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입 갖고 설교를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약국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약사분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빨리 날 수 있는 약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약사분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입 안을 뒤어서 다친 거는 약을 바를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입 안에는 다른 몸의 부위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어서 이것이 3일째 되면 다 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쪽같이 3일 되니까요 다 나가지고 제가 그 주에 설교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니까? 못 믿으신 분은 한번 해보시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일상을 통해서 친밀하게 교제하면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세포가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늘 거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오뜨기처럼 금방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바로 다윗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특별히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는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라도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또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네 옆에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그런 절망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스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오뜨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금 넘어져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다윗과 같이 일어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큼 친한가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얼마나 크게 하는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치 않고 나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관계야말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데 어떤 아빠는 그냥 맨날 자기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밥 먹고 또 뭐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책도 같이 읽고 뭐 그리고 뭐 용돈 필요하면 용돈 주고, 이런 아빠가 더 좋은 아빠입니까? 아니면 1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한 번 나타나서 큰 돈 주고 가는 아빠가 좋은 아빠입니까? 저희 교인한테 물어봤더니 큰 돈 주는 아빠라고. 근데 아빠의 아빠됨은 바로 그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낸 그 친밀함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가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믿음으로 자란 것 같은데 지금 믿음을 떠나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영적 세포가 남아 있다면요, 기회가 됐을 때 그들이 반사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포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어디엔가 DNA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나 또한 그런 영적인 세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지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누누님이 계시고요, 저희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조금 폼생폼사여가지고 이렇게 좀 점잖고 또 이렇게 말도 많이 안 하고 그랬는데 제 동생은 좀 애교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폼생폼사라서 부모님한테 제가 뭘 잘못해서 이제 혼나거나 이렇게 회초리를 맞을 때 되게 멋있게 맞았습니다. 딱 대고 때리시라고, 맞겠다고 몇 대 때리실 거냐고 이렇게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를 때리시는 어머니는요, 얘가 너무 이렇게 폼 잡고 그러니까 더 때리세요. 근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도망가요. 예. 엄마가 막 그 회초리 들고 따라다니면서 막 도망가니까요, 결국은 때리다가 지쳐서 얘를 놓치든지 아니면 그냥 웃겨가지고 피식 웃어버리고 끝날 때도 많아요.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도저히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제 동생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엄마 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엄마를 안아버려요.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하시면서 또 웃으시면서 못 때리신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 피하고 더 도망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방패시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늘 영광이 되어주셨잖아요.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잖아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잖아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으로 더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에게 삐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성도 한 분이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아파가지고 교회 못 왔는데 목사님이 전화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전화했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삐치지 않아서.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삐치지 맙시다.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에게도 그러지만 하나님께 삐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삐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거기에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타이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삐쳐요. 여러분, 그때일수록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를 회복하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게 한 절씩 한 절씩 내려갈수록요, 분위기가 더 고조되면서 다윗이 더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아주 진짜 대담해져서 천만인이 나를 들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4번째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앞에 3번과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앞에는 두려워서 대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견고한 성 안에서 적의 숫자를 비웃듯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7절 가면 더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되게 뻔뻔해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 막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과거형으로. 이건 뭡니까? 확신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잘 되고 또 뭔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때 가졌던 믿음도 귀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적에게 쫓기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돕지 않으신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가지게 된 이 믿음을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상황이 그 다윗의 믿음을 그렇게 세워주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1996년에 제가 처음에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갔고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한국이 IMF 위기를 겪게 됐어요. 그래서 환율이 2배가 아니라 한 2배 반. 그때 아마 96년, 97년일 것 같습니다. 그 IMF 때 아마 미국에 계셨던 분들은 달러도 그때 2,000원 이상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학비 내기도 어려워졌고 또 재정적으로 굉장히 위기였던 그런 상황을 제가 유학을 시작하자마자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다 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장학금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맨날 그 환율이 너무 오르고 또 저희 아버지 사업도 어려워지고 등록금은 내야 되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저희 아이도 태어났고 애 기저귀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늘 이제 재정적으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했었는데 큐티를 끝나고 나면 늘 묵상이고 또 이렇게 믿음과 확신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보면은 꼭 다 숫자예요. 이번 달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얼마 부족하고 얼마 필요하고 맨날 이런 생각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플라이했던 장학금 커미티가 열렸는데 그 커미티에 참여했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장학금이 내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얼마짜리였냐면 5,000파운드? 5,000파운드니까 한 8,000불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뭐 큰 돈이었죠.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 레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커미티가 끝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한두 달 막 지나니까 그 사람이 잘못 알았나 보다,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나 보다, 다른 사람한테 그 장학금이 갔나 보다, 이렇게 이제 푸념을 하고 체념을 하고 또 이제 맨날 숫자 적으면서 큐티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큐티 본문이 뭐였냐면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었어요. 수고하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맨날 이거 이제 등록금도 못 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까 언제 돌아갈까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큐티 노트에 그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짐을 덜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은 냉소적으로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 삶에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그런 기대도 가지고 그렇게 노트를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숫자로 계산하다가 이제 머리 아프니까 도서관에서 잠깐 나와가지고요 잠깐 걸어 다녔어요. 학교 캠퍼스를 다니면서 제 메일박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처럼 하루에도 뭐 한두 번씩 갔거든요. 그래서 메일박스에 가서 열어봤는데 학교에서 편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읽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짜리
그 장학금을 어플라이 했냐고 했죠. 5,000파운드, 그게 한 8,000불 된다 그랬죠. 근데 레터가 왔는데 15,000파운드를 2년 동안 주겠다고 하는 편지가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칼러십 자체도 제가 어플라이한 스칼러십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커미티에서 이 학생에게 저한테 장학금을 주라고 결정한 거는 사실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이후엔가 그 커미티에 참여했던 저희 교수님이 이 학생은 한국 학생인데 5,000파운드 받아도 등록금 다 못 낸다,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 없이 제 어플리케이션 폼을 저희 학교에서, 저희 과에서 가장 큰 장학금 커미티에 옮겨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커미티에서는 이 학생들 중에, 어플라이 학생들 중에 제가 제일 공부를 잘하지는 않지만 제일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저한테 그 장학금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제가 장학금 많이 받았다고 지금 뭐 20년도 지난 지금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묵상했던 중에 뭐가 있었냐면, 늘 저는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한 학비를 채워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제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흘렀냐면, 아니, 하나님의 뜻이면 이 상황이 어렵고 재정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부를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거려도 하나님이 안 하실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것. 다시 말하면 뭐 제가 공부를 마쳐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잘할 수 있고, 또 마치지 않으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가, 주님을 믿는가,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상황의 출제의 의도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 내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랑 친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느끼는 자라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감각이 더 열려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그렇게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감각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필요만 있고 내 상황만 있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하실 건데 내가 뭘 그렇게 걱정을 하나.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니까 이제는 이 상황이 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돈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도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이 지륵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오뜨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그 골리앗과 싸울 때의 그 믿음, 그 맹수가 공격했을 때의 그 믿음,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의 그 믿음이 지금 이 상황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여전히 워킹하고 있음을 다윗으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것이 출제 의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문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또 일상의 삶에서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그 관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거 아닐까요? 주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 그 믿음, 그 친밀함,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바로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8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내용을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실은 이것은요, 우리의 스토리상, 내용상 사실 필요하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요, 이것은 그냥 은율에 맞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여유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대적이 둘러쌌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상 다윗의 이 모든 상황은 종료됐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은율에 맞추는 노래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더 이상 다윗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다시 갖게 된 이 믿음, 주님을 향한 이 신뢰의 자리로 그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내게 다시 이렇게 강화된 이 믿음과, 이것이 단지 나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또한 이 모든 상황과 경험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또 나와 같이 좌절하고 염려하고 또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믿음의 자리에 다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다윗을 통해서요?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다윗처럼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에 함께 하셨던, 또 그를 결국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더 가까이,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 정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내일 새벽에는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은데요.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일상의 믿음이 되기를 확신하십니까? 주의 거룩한 존전에서 들은 말씀이 그냥 내 귓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내려서 우리의 일상을 덮는 그러한 삶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불러보기 원하는데, 아까 배웠던 찬양이에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권혁빈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님이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주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두려움 없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할까요?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이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인생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펼쳐 주시는 그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이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실력이, 그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으로 하나님 자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의 길을 하나님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에게 구원 되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권혁배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내가 내 의지로 갖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선물을 베푸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일상 위에, 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